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우리 16편 전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앞에 서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며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또 장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청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종은 십자가 대가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두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또 어떤 상황이 처하면 그 상황에 처한 대로 그저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행복을 건설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희망을 잃지 않으면 미래의 현재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힘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신문에 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종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는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이나 또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울증까지 와서 참 고독 속에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생명까지도 끊는 그런 마지막 수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도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참 잔인한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희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화, 공명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참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희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태양과 물을 떠난 식물들이 다 누렇게 떠서 죽는 것 같이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죽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에는 희망이 없으므로 이 길을 맞을 때마다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결과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희망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더욱 타락하고 결국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이 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희망이 없으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흔들리지 아니할 때 희망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지 위기관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희망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다급한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으신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뭘 말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갔던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나 또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처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을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항소연도 하고 또 원망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갑자기 찾아오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원하지 않았던 삶의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왕의 그 군대의 장군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 속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죽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어기에 상황 속에 있다면 정말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을 만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마한항교회는 정말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이기에 이런 문제가 없지만 참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참 많은 기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놀라운 기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집회, 부흥회, 심령 대붕회를 열었던 사건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지금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 또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부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기도할 생각을 먼저 하지 못했다라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맞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기도를 생활해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기도를 아마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했지 사실상 두려움에 붙잡혀서 허둥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현실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국지적으로 전염병이 있었고 그렇지만 온 세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 흑사병도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면 유럽에 한해서 아니면 아시아에 한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 한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지 온 세계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참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인데 이것은 나라 간의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다며 인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말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게 오른쪽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말과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같은 것이지만 그에 나오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은 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는데 그 내게 계신 하나님의 큰 힘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심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되어진 부분이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평안할 때든 위기 속에 있든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함께하고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크리스찬 작가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일하다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학교 재직을 떠나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공교롭게도 폐결핵에 걸려서 무려 13년간을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그의 간증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임마누엘 아멘 하면 힘이 생기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하고 하면 이상하게도 주님께 주시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흐르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작성을 기쁨이 솟아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한없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임마누엘 아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아멘 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도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좀 힘이 들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마음, 주님이 나를 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비록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위기 가운데 자신을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어떤 위기인지는 기록 정확히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동굴에 들어갔었는지 아니면 미친 척하고 피해 다녀야 했는지 정말 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방황하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그는 이것이 길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이 위기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를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 뒤에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어줄 것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영혼도 출가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고 또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 앞에 왔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위기 가운데 지키셨던 지금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지 않고 강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도 지나왔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그 고난 위기 속에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 뭡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현실로 돌아오면 물건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쓸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졌던 지식, 세상에 가졌던 권위, 세상에 가졌던 명예, 세상에 가졌던 그런 모든 존경,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거,
내가 말씀 위해서 순종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든 것,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확고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는 어떤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보아야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실 때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고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자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준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허상도 아니고 실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아무리 부활이 있다, 내가 아무리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신념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과거는 또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학문이죠. 이게 1960년대부터 많은 그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그 어느 때에도 증폭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이 관심을 참 많이 가졌고 책을 보고 또 자료를 검색해보면서 나름대로 또 지식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사람들의 예측과 사람들의 어떤 통계와 사람들의 수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예측도 모든 것이 헛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건이 누가 예측을 한 사건입니까? 미래학자들이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질병이 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이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차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뭐를 해서도 다칠 수 있고 뭐 할 수도 이렇게 질병을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말을 못합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교만이고 하나의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래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어려워진 상황 속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불안하고 두려움이니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가는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이후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느껴지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건지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인생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 왔든 어떤 역경이 왔든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분대로 우뚝 서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희망을 갖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고 위기가 왔지만 오늘 다윗이 이겨나갔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단단히 서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전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